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막아주시어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지역사회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아름답고 정돈된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통해 교우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가슴으로 기도하는 기도들, 쏟아지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 먹먹함과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섬세하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낙심하여 모든 희망을 잃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꼭 안아주시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기적도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큰 병으로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외로움을 견뎌야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야 하겠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순간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장애를 얻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장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 원망하고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앞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불행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재활의 치료를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가까스로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어두움일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묻고 구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말과 행동으로, 지난날의 잘못으로, 오래된 상처로 뒤틀린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마음속으로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상한 마음과 오랜 상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과 용서를 위한 결단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 이상 암투병을 하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젊은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완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판막 수술을 기다리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며 온전한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죽음의 문턱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두 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영과 몸과 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속실에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며 새벽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교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사이를 분명하게 가르고 기독교의 특징과 그 강점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용되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 하나하나 보면 아주 귀중하고 또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 자체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해석하기 어려웠던 말씀들을 신약으로 다시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빛 아래에서 다시 비추면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아주 탁월한 영적인 해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과 같은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끄집어 와서 다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해석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유대교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일까? 아마도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헬라어를 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닐까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는 그 당시 신흥 종교이니까 유대교는 기존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신흥의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남아있는 것까지는 그대로 인정이 되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때 아마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유대교 제사가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제사가 갖고 있는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철학이라 그럴까요? 생각, 이 구조, 이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적인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참 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마음이 편하고 뭔가 덧붙여야만 좀 더 그것이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면 왠지 허전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강력한 이 고백,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강력한 이 신앙 고백이 끝까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구조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됐다가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제사도 드리고 기독교인도 되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조금씩 또 다른 경향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뭔가 조바심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세시대까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것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희생제사로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타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우리 개신교가 늘 비판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이후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주님의 성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적인 의식을 그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 중세교회의 어떤 타락의 한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변형된 것이다, 변질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와 우리 또 가톨릭 교회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또 그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막이 있고 휘장이 가운데 있었죠. 제사장들이 그 안에까지 일단 앞부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성소라고 부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9장 8절에서 그 길에 대한 내용이 사실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재로는 43페이지고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이었죠. 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는 사실상은 열린 길이 아니었다. 열리지 않은 것이었다. 여기서 말한 성소도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은 사실은 열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20절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면 휘장 가운데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살 길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육체를 통해서, 죽으신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성소는 이 땅을 가리키고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성소는 하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상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 바로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직까지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죠. 상징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소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지성소라면 하늘에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은 열린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닫힌 길이었다는 것인데, 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으로 돼서 가로막고 있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인간으로 오신 이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의 성소, 그리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영원히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소로서의 그 지성소, 이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막고 있었다. 그것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맡고 계셨던, 신성이 뒤에 있고 하나님 뒤에 있고 앞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 그런 마치 중간 사이를 맡고 있었던 그 분께서 육체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교통하면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열리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그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제사장이 계신다. 예수님을 또 대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휘장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22절이 참 중요하고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말씀, 이 말씀을 아마 참고로 하면서 그 말씀을 대입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의 완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일반적으로는 세례를 지금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상상하게 만듭니다. 기억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로 우선 보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우리가 세례라고 볼 때
그 세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물 뿌림을 말하는 거죠. 물로 뿌렸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그것은 대부분 몸에, 구약 성경에는 몸에 뿌리죠. 몸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있지 않고 마음에 뿌렸다. 그러니까 무엇을 뿌렸다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뿌렸다는 겁니다. 마음에 뿌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양심을 포함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가 뿌려져서 양심 자체가, 악했던 양심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서 바르게 되는, 다시 바로잡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몸에 대하여서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서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이 마음에 뿌려지고, 그래서 악한 양심이 교정되는 역사가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례가 주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라는 말을 한마디로 세례를 받았으니 라고 설명한다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세례를 받고 너희 마음속에 악한 양심이 이제 바로 교정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자, 그러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참 마음은 3장 12절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과 대별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진실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22절에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전진해 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첫 번째 지금 요청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3절, 24절, 25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또 보려고 하는데, 그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23절에도 두 번째 행동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24절에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있고, 25절에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22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23절에 해야 될 것, 24절에 해야 될 것, 25절에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번 우리 직접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가시면서 마음을 한번 결심하시는 귀한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기도문 하시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